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 갈등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살인의 사건이 일어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1절 말씀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서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을 낳게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어쩌다 태어난 아이가 아닌 것을 알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인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낳은 아이지만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제가 많은 돌예배를 인도했었는데 가장 생각나는 돌예배 장면은 그 부부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 첫 돌 예배 때 그 초를 꽂아놓은 그 케이크 앞에 하나님이 주신 아기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하나님이 주신 거를 알고 감사하는구나. 오늘 하와의 고백도 참 대단해요. 가인을 낳고 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비록 해산하는 수고가 있긴 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자녀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이 주신 자녀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 고백이 참 귀하죠. 우리들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를 볼 때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아들, 내 딸이라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지, 이것을 고백할 때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첫 아이를 낳고 이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고백. 이게 참 귀하죠. 이어서 둘째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이름이 아벨. 이 아벨의 뜻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숨, 생기 이런 뜻도 있고 허무라는 뜻도 있어요. 허무.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첫째 아들 낳고 둘째 아들까지 낳았으니 기쁨이 뭐 계속되고 두 배가 돼야 되는데 결국 에덴을 잃어버린 인생의 결론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기쁜 것을 누려도 에덴 바깥의 인생의 결론은 허무. 전도서에서 허무하다가 바로 이 뜻이거든요. 에덴 바깥의 인생이 결론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이 실낙원의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걸, 그거를 계속해서 살면서 깨닫게 돼요.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깊은 맛도 누리고 인생의 기쁨과 슬픔과 희노애락을 다 누리지만 그러나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는 것, 이거 깨닫지 않습니까? 에덴 바깥의 인생의 결론,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생이 겪게 되는 걸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한편 이렇게 자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농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 형 가인은 농사,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인생을 살게 됐는데 그들이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그 제물과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아마 첫 제물이었을 것이고 귀한 제물이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 여기서 큰 문제가 일어나죠. 이 3절 4절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신과 함께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똑같은 하나님께 이게 멀리서 따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께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누구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누구의 예배는 거절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긴장되게 받아들여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가인도 이런 생각했겠죠. 하나님께 난 예배드리고 있다. 아벨도 이런 고백했겠죠.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다. 둘 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선요.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자기 만족이 많아요. 예배 드리면서 나 오늘 예배 드렸다. 나 오늘 봉사했다. 나 오늘 헌금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위안으로 삼는 자기 만족으로 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나게 찬양 올려드렸다. 그러면서 감정의 카타르시스도 느끼죠. 눈물도 흘릴 때가 있고. 근데 누구를 위한 눈물인가?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 누구를 위한 고백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가 자기 만족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오늘 나 예배 드렸어. 근데 우리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거예요. 그 예배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어제도 우린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도 새벽에도 예배 드려요. 이것이 자기 훈장이 되거나 자기 만족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나 예배 드렸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나? 내 예배 하나님 받으셨나?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나를 생각해야 돼요. 때로는 은혜와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감정 충만일 때가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감정의 카타르시스는 느낄 수 있어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연락되었는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내가 드리는 거지만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열정적으로 잘 드렸다고 해도 그것이 받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죠.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예배에 나왔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는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점검해야 돼요. 나를 위한 예배인가? 주님을 위한 예배인가? 아벨의 예배가 받으셨다는 건 아벨의 예배가 주님을 위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요. 자기 만족의 예배였죠. 자기 만족에서 끝난 예배.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왜 도대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지? 이 생각을 많이 해요. 힌트는 있어요.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렸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의무감에 드렸던 예배, 또 자신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에게서 끝난 예배,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예배, 이것이 가인의 예배였던 거예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가인의 태도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세요. 자기로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보세요. 분노. 자기가 중요한 사람은 화를 많이 내요. 분노해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사실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께 반박을 할 게 아니라 반성을 했어야 돼요.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에 가인처럼 반성을 해야 될 때 우리는 반박을 해요. 왜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분노가 마음에 일어나요. 거절감이죠. 열등감, 거절감이 많은 사람은 분노를 주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분노를 쏟아내고 안색이 변했던 거예요. 오히려 이 장면에서는 가인이 왜 내 예배는 실패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만약에 반박이 아니라 반성을 했다면
참다운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왜 내 뜻대로 안 됐지? 왜 나를 거절했지? 이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또 한 가지, 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을까는 그 다음 절에 나온 말씀으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가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7절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노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분노함이 어찌함이냐 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죄라고 얘기하세요. 안색이 변한 것,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인의 예배가 왜 거절되었을까? 평소에 가인의 모습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의 삶이 죄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 줄 몰랐던 거예요. 죄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던 인생이었던 것. 그렇게 죄가 가득한 모습에서, 죄에 그대로 노출된 모습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나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그 죄된 모습으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어서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가인이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죠. 이 재물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요, 가인과 그 재물, 아벨과 그 재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물보다 중요한 거, 앞선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예배자의 삶이에요. 가인의 삶이고 아벨의 삶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삶이 예배에 합당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7절 말씀에서 가인이 예배의 삶에 합당하지 않았던 모습. 그렇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삶이 받쳐주지 않는 예배자, 그 예배가 성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아벨의 실패한 예배가 왜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이 장면들을 통하여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배는 끝났어요. 근데 뭐가 남았습니까? 예배에 실패한 사람에게 분노가 남아 있어요. 가인의 분노.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세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노한 가인이 열등감의 화신이 되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죽일 이유가 없었어요. 아벨이 가인에게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벨이 가인에게 해코지했던 것도 아닙니다. 형을 업수히 여겼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인의 분노는 무엇입니까? 아벨을 향한 그 분노는 열등감에서 나왔어요. 거절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분노 조절을 조심해야 돼요. 마음속의 분노, 화,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내지 못하면 그게 누구에게로 갑니까? 희생할 사람, 대상자를 찾아요.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노를 쏟아낼 사람, 희생양을 찾아요. 그 희생양에게 분노를 쏟아내요. 아벨의 분노가 누구로 향하냐면, 희생양으로 삼았냐면, 가인의 분노가 아벨을 희생양으로 삼아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날 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영혼의 독이 됩니다. 그거 잘 해결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 못하니까 누군가의 마음과 영혼을 죽이게 돼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돼요. 성경은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기 쉬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분을 품되 분이 일어나지만 하루를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노를 마음속에 갖고 있었고 분노를 쏟아낼 연약한 희생자를 찾게 되었는데 그게 아벨이에요.
가인의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게 돼요. 삶이 받쳐주지 않는 예배자였고 또 예배에 실패한 예배자였고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분노를 누군가에게 쏟아놓게 되는 분노의 화신이 된 이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생각해 봅니다. 가인이 만약 예배에 성공했다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게 필터링이 됐을 거예요. 열등감, 또 마음의 감정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이런 걸 다 우리가 해결하잖아요. 예배 안에서 그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상한 심령을 쏟아내고 내 기도 제목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가인에게.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니까 감정을 주체 못해요. 분노를 주체 못해요. 끓어오르는 분노가 쏟아지고 그것이 결국은 이 악한 모습으로, 살인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가 가인을 다스리게 되는,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그리고 죄의 모습으로 죄를 더 짓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일을 벌릴 때 가인을 보면 아무도 모르게 들에 있을 때에, 들판에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완전 범죄죠.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서 완전 범죄예요. 자, 이렇게 죄를 짓고 아벨을 묻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이 장면에서 생각나는 또 말씀이 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범죄하는 우리에게 꼭 찾아오셔서 이 질문을 하세요. 너 어디 있니? 너 뭐 하고 있었니? 자, 몰라서 물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숨바꼭질 하자고 이 질문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는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토해내게 하시려고,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려고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아벨의 피가 부르짖는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아담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너의 죄를 토해내라. 이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건 기회예요. 우리가 꽁꽁 숨겨두고 있던 그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는 그것은 기회입니다. 그때 토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아닌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가인을 보세요.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죄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딱딱해집니다. 죄를 토해내면 심령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운 심령이 됩니다. 그런데 죄를 품고 있잖아요. 죄가 우리를 딱딱하게 만들어요. 철면피로 만듭니다. 가인이 철면피가 돼요. 아니,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왜 동생을 나에게서 찾습니까? 죄로 인해서 딱딱해진 가인의 모습, 철면피가 되는 모습. 여기서도 또 깨닫게 되죠. 반박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반성을 해야 돼요. 지금 반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아벨을 나에게서 찾습니까? 반박할 게 아니라 반성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질문은, 의도는 이거였어요. 회개할 기회를 너에게 준다. 회복할 기회를 주겠다. 그런데 이것을 걷어찬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거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반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가지고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숙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회개할 기회를 얻게 돼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을 발로 걷어찬 게 가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점점 더 딱딱해지는 이 가인의 모습. 결국 가인의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의 결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에게서 따라오는 게, 죄의 열매가 뭡니까? 저주예요.
죄를 지으면서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죄 짓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죄에 따라오는 결론은 저주를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된다. 우리말로 쉽게 하면 방황하는 자가 된다. 저주와 방황, 이것이 죄의 결론입니다. 회개하지 못한 자가 겪게 되는 일이에요. 저주와 방황.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세요. 너는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외로움과 두려움과 또 보호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된다. 이 죄의 유혹은 강력하지만, 달콤하지만 죄의 대가는 혹독해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유혹은 강력하지만 죄의 대가는 혹독하게 치러야 된다. 죄를 짓고도 죄값을 면제받을 수는 없어요. 죄는 반드시 죄값이란 게 따라옵니다. 죄 끝나지 않아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15절 마지막 절 말씀 보면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 보면 아니 이런 표현까지? 라고 생각되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표현이에요. 진노. 왜 진노하시겠어요? 죄 때문에, 죄값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진노 중에도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혹독하게 대합니다. 진노하고 분노하면 가인을 보세요. 잘못 안 한 아벨에게도 혹독하게 대하잖아요. 우리에겐 자비심이란 게 없어요. 있는 척 할 뿐이에요. 우리에겐 자비가 없어요. 죄인에겐 자비가 없어요. 우리는 아주 끝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진노 중에라도 그 가인을 하나님은 그렇게 멸시하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또한 철면피가 되어버린 가인인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보호해 주세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세요. 삶이 없는 예배자. 가인의 문제였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삶이 받쳐주지 않는 예배. 그 예배가 드려질 리가 만무합니다. 또 가인의 문제는 죄가 지배하는 삶.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보고 죄를 다스리라.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해서는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그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 미혹에 빠지지 말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가인은 죄가 가인을 다스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삶을 통하여 예배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이 차곡차곡 쌓여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 나왔으니까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를 증명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수치와 죄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반성의 때예요. 반박할 게 아니라 반성해야 됩니다. 이 반성이 없으면 가인의 모습처럼 더 딱딱해지게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회복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